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철이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 여름철 또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고요.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안전하게 편안한 쉼 있는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마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런 평안은 삶에 문제가 없고 또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평안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평안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죠.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 관심을 알아야 되고 이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기대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었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시작부터 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과 또 제자들의 관심이 상반돼서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은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바라는 그런 바람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죠? 안정적인 거, 평안한 것, 그런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관심이 같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이 대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런 자유와 평안을 주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음이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그 뜻, 그것 가운데서 살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 때문에
얼마나 저의 마음에 평안을 못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익숙해진 성과적이고 세상적 성공적 이 삶의 원리가 이 뼛속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기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그 부탁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장사. 그것은 어떤 장사일까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장사였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우리가 이윤이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그 이윤이 예수님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단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장사를 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겨라, 얼마나 이유를 남겨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먼 나라, 이제 로마겠죠. 로마로 떠나서 왕위를 받아 가지러 떠나가는 거죠.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한 문화씩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한 뒤 떠난 것이죠. 각각 동일하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은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알고자 불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주인이라면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보겠죠. 얼마만큼 남겼는지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귀인은요, 얼마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장사에 참여한 여부, 그리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헌신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시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칭찬하고 있죠. 신실하게 헌신했는지를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윤을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헌신했는지를,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를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왜 신실하게 헌신했는지 여부를 칭찬하고 계실까요? 귀인이 맡긴 한 문화로는요, 장사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한 문화가 적은 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귀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반대했던 자들이 있던 것이죠. 그들은 귀인을 미워하여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고, 아마 반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세워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나라로 그 대표단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요, 당시 시대에도 있었던 일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갔지만 그때 유대인들 중에 아케올라오가 포악하던 이유로 로마에게 이 왕위 계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결국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왕권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 자신에게 반대했던 이 8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제 있었던 이 사건처럼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실제로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 어려운 정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이 한문화, 이 주인이 맡긴 그 한문화를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장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으실 경우에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여 이랬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종들은 이 제자들에게는 큰 위험과 도전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맡기고 간 한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는지를 본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대의 상황과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장사하였는지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장사는 무엇일까요? 한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한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 장사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는지 성과를 보지 않고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보는 장사입니다. 복음 장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어떤 일이니까 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작은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주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얼마나 그것이 이 반대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오해는요, 바로 하나님은 엄하게 착취하는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고 또 그렇게 착취하는 분이시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제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한 문화를 자신의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건네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주인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목도 아닌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 주인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분이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신가요?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시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대하여 엄한 분으로, 착취하는 분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종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주인이 이 세 번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주인이 세 번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20절과 21절에서 세 번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종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세 번째 종을 악한 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자신을 고리대금업자로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 사람이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주인을 엄하고 무서운, 그렇게 심지 않아서 거두는 고리대금업자로 이해했다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라도, 정말 무서워서라도 자신이 받은 그 한문화를 가지고 어떻게라도 어떤 일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와서 그 이자라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착찬 사람이다 말하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자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사실 주인을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주인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문화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주인이 받은 문화로,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주는 그 문화로 무엇을 해봤자 이 반대와 핍박이 심한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손해와 피해만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가 진짜 왕이 되어서 올 분인 것을, 진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진짜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거짓말로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장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로 인해 심판을 당합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말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주인이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악함으로, 알지 못하는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을 더욱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각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왜 잠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과를 바라고 기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자 하셔도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문화를 받으셨습니까?
한 문화로 장사를 잘하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알기에 힘쓰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것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도 참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걸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